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성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겸손함으로 받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대 사람인데 지금도 그 매튜엘리 주석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들이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강도에게서 돈지갑을 도둑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화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듣게 되었는데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도둑 맞았으나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으니 감사하고, 첫 번째 처음 경험한 일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갑을 도둑 맞았으니 내 재산이 도둑 맞은 것은 아니니 감사하고, 내 재산, 내 집에 있는 재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감사하고, 네 번째로 내가 도둑 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나에게 운이 나빠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이런데 나에게 왜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막 이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지만 이 매튜엘리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 고난을 해석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또 고난 너머에 있는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처음 본 본문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나에게 2024년 7월 7일 맥주감사 주일에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2절에 나오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지고 싶지만, 예수님께 가서 귓속말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죠.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 이 차라트라는 의미, 그 단어의 어원은 징계를 받다, 매를 맞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을 보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징계받은 자야 라고 여기면서 그 나병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몹쓸 병, 고치지 못한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또한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낙인에 찍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을에 쫓겨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또한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은 저들 철저히 분리시키시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 보면 혼자 살라고 했지만 자기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이죠. 대부분 이들이 모였던 곳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도로 그 옆에,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도로 옆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 곁에 나아가려고 그곳에 살았던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린 나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가운데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큰 소리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죄악이 그 가로막혀 있었고, 죄악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죽음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일반적인 모든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라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런 온 인류는 일반 은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10명의 나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 환자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랍비와 같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우리 마음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심겨주셨어요. 이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나는 무교야,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돈을 믿고 있을 수도 있겠고, 사람을 믿고 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믿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 종교심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에 그쳤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주님은 우리 온 인류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며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나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고 그가 공증하듯이 나병이 나았다면 판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총,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저질로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그 단번에 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요건을 갖추어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공부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모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아는 자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전혀 그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10명 중에 9명도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죠. 그렇다면 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할진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낫게 된 거야. 내가 제사장에게 빨리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낫게 된 거야.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낫게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 9명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매일 아침 직장을 출퇴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7월 1일 날 시청 앞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나는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9명이나 되는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겠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시청에서, 은행에서, 또 병원 그 주차 관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왔던 이 젊은 분들, 중년, 중장년 그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냥 서 있다가 뭐 담소를 나누다가 또 가게에서 나오다가 이 청천벽력과 같은
갑작스러운 이렇게 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이구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또한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인도 이렇게 달려가다 옆에 막 차가 쌩쌩 지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섬뜩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내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달려들지는 않을까. 차가 지나갈 때마다 괜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일 없어서 너무 무료하고 너무 심심하고 뭐가 좀 스펙타클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전 느껴지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이구나. 아무 일 없는 것이 은혜구나.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신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우리 어머님도 되시고,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 어머님 되시고, 또 우리 박지연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데, 우리 문옥자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또 흩어진 화평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귀한 우리 권사님이신데, 몇 달 전에 갑작스럽게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이 옆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 치료 중에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너무나 힘들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저께 병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 만났고 같이 좀 신방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찬양할 때 그 가사들이, 권사님은 이제 정신은 또렷하시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이 또한 행동하는 것이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선물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선물을 보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명은 나음을 얻었지만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단 한 명만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15절 말씀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서 명하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을 당하고 또한 그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나음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공의 장소에서 지금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었던 그 존재가 나병이 전염될까 봐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은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과 숭배의 표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보아갔을 때 너무나 더럽고 비참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고
격리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냈던 그 영혼이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편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똑같이 받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만 이러한 자세가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으로. 이 사실들을 예수님이 발견하면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는 다른 9명을 찾아보십니다.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떻게 이방인 이 사람에게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다른 9명의 믿음 없음을 지금 꼬집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을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의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고침받는 은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이 내용은, 이 에피소드는 구약시대 시편 기자가 한 고백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요, 감사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허우적댔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 온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느냐 착각하며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구원의 은총이 달려있는 것이죠. 멕시코 어떤 시골에 온천도 나오고 냉천, 그러니까 차가운 물도 나오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켠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막 펄펄 차고 넘쳐서 사람은 온천욕도 하지만 또한 빨래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아가 냉천이, 차가운 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빨래를 삶고 또 깨끗한 차가운 물에 그것을 헹굴 수 있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용한 것이죠. 그 마을을 방문한 어떤 관광객이 그 빨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주민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와서 정말 연료비도 들지 않고 이렇게 정말 편하겠네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 주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마을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와서 좋지만 빨래 비누까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빨래 비누는 안 나와서 사람들은 지금 불평하며 아쉬워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어요. 살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거하자면 끊임없이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뒤돌아서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저게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이거 있으면 저거 필요하다고, 저거 주시면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날마다 헤아려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성도님이 노년일 때 정말 선교적인 일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나누면서 참 감사가 넘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참 때로는 의료비가 없고 때로는 학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가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한 베푸는 데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과 얘기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에서 자기에게 정말 이러한 능력이 있고 또한 이러한 달란트가 있고 자기 자랑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보다는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남을 위해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하는 나라를 위한 일에 온 힘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지난 상반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고백하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의 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이때 더욱더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